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다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11장 1절부터 12장 19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마지막 공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가는 내용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그 표적 사인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7개의 표적이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이제 전부 다 설명되어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그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가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time is yet to come. The best time is yet to come. 많이 듣던 내용이죠.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즐거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큰 즐거움이 베스트가 있다. 또 하나는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비된 정말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어떤 해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해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It matters how we interpret things. It matters how we interpret things. 오늘 1절 말씀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를 어떻게 설명한지 보십시오. 나사로는데 1절에서 어떤 병든 사람, 나자로스 was sick, 아프다. 두 번째는 나사로는 베다니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서 그렇죠. 나사로의 인생은 병이 들었는데 사람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데가 어디냐면 나사로예요. 베단이에요. 베단이란 말은 못 사는 동네, 한국 달동네 이런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큰 도시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빈민촌이잖아요. 빈민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뭐 대략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먼 거리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좀 곧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좀 보시고요. 근데 지금 나사로를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자, 앞에는 그의 육체적 상황, 경제적 상황은 암담한데 그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자, 그의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덮고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사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병들었고 가난한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의 가난과 병듦을 다 초월하고 덮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그 사랑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걸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정말 그러냐? 그런데 안 그렇죠. 2절에 다시 보시면 나사로를 아예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나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 예,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지 모르겠고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으나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나사로.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 이건 병들었다니까 아파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 얻기 위함이라. 뭔가 굉장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5절에서도 예수님이 마르다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문제가 이제 곧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뭐 우리말로 말하면 밑밥 까는 거고요. 이제 복선을 깔아 놓으려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픈 것 가지고 지금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이게 12장 이야기인데 의도적으로 땡겨와서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제 우리 신앙의 혼란스러움 여기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을 다 알으니까 이게 심각하게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곧 살아날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굴들이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지 여러분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12장 1절을 좀 미리 원래 드라마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눈이 별로 안 동그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12장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의 설명 그의 별명 그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인생에서 겪을 수 없는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설명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나사로. 지금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나사로. 지금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변한 거예요. 오늘 2절에 향유를 부은 것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과 다르다는 것. 이 엄청난 가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 자신의 오빠의 삶을 변화시킨 것에 대하여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감사를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12장까지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달동네 못 사는 동네거든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으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모아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12장까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좀 미리 봐요. 11장 45절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 이런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변화, 이게 왜 그렇다고요?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장 23절에서는 주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9장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다시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고난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요한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식을 넘어서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상식을 넘어서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You should follow decisions that go beyond common sense. You should follow decisions that go beyond common sense.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3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오빠가 병들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3절. 그러므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자,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상황만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6장에서 보면 믿음을 떠났던 것이, 주님을 떠났던 것이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10장까지, 우리 11장을 대하면서 10장까지 계속 오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컸냐면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오해가 생기니까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 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또 얘기하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쯤 오니까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쯤, 시기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쯤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히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 특별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1절 설명하지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냥 관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과 같이 묶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3절에서도 사랑하신다고,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사랑하신다, 이 사랑한다는 말 두 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놀랍게 5절에서 사랑한다는 아가파오예요. 헬라어로 아가페. 근데 3절에서 사랑한다는 필레오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물어봤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형제 사랑으로 대답했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막 뭐라 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문맥에 따라 필레오도 사랑한다는 거고 아가파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어를 구분지면 딱딱 나눌 수 있으나 문맥 속 들어가면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관계는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그물 깊듯이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뭘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정말 참담하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상황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께 잘 믿는데 날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저래서 되겠어? 아니 저렇게 되겠어? 좀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 아니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이 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근데 죽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면 아가파오로 사랑하고 필레오로 사랑하면 또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자, 주님께서 가자, 그 후에 7절에 이틀을 더 지내시다가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8절,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하십니까? 요게 바로 10장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꽤 많이 시간이 흘렀을 텐데,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꽤 많이 흘렀을 텐데 제자들은 너무 그때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겪은 일처럼 생생하다고요. 며칠이 지났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몇 주가 지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마자 들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틀을 더 지냈으니까 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가시는 시간도 있고 어찌됐든 며칠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전에 지금 거기를 피하여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아직도 그대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내 오라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맨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 지금 부모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어릴 때 나 메이커 있는 브랜드 운동화 사줘,
애들 다 씻는데 엄마 아빠는 알품 팔아서 겨우 엮고 먹고 사는데 나 뭐 나이키 사줘 뭐 사줘 막 인철딱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정을 다 알아서 사정만 말씀드리지 와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안 떠나냐면 마치 자녀들 중에 철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누가 너 보고 그런 걱정하랬어? 누가 너 보고 그런 생각하랬어? 마음이 아프죠, 부모로서. 근데 지금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상황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8절에 가자. 그 상황 속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자들이 막 말리는데도, 그러나 9절과 10절 보십시오. 주님의 때는 아니에요. 이런 결정하시는 것은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죽으실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모르면 절망한다. 의미를 모르면 절망한다. If we don't know the meaning, we fall into despair. If we don't know the meaning, we fall into despair. 6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어요. 다른 때 이런 적이 없으셨죠? 들으시면 곧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틀을 더 지내신 것은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기도할 시간 좀 다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을 받으면 그게 주님의 일인데 자기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안 움직이죠. 저는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빼고 주님 믿었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인데 자기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이 움직여야 돼. 자기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돼. 자기가 감동받으면 상황이 아닌데 막 움직여. 왜? 자기가 감동받았거든. 근데 감동받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내가 안 감동받았거든. 근데 주님이 그런 겁니까?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틀 더 지낸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야,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내가 감히 힘들겠는데, 그래서 이틀을 더 준비기도 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지체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자, 보세요. 말씀하시는데 왜 2일입니까? 3일도 아니고 왜 2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소식이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이 이틀을 더 지내시고 주님 계시던 곳에서 나사로의 집까지 어느 정도 거리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죽었다.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근데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결단으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결단하는 것 같지만 철저한 불신의 말이에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기숙사 갔더니 어떤 애가 신학생이 앞에다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써놓고 굉장히 결단의 말을 써놨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아, 도마가 한 말이래요.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문맥을 모르니까 구절만 갖다가 붙여놓는 거죠.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엉뚱한 결단하든지 아니면 절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남았으니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왕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였다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그 좋은 때가 오지 않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때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의 상황이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간구합니다.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사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회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